우리 기선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김경순 군사님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요양원으로 가셨습니다. 제가 들어가셨는데 화요일 날 제가 가서 이제 뵙고 이야기도 나누고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아드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가실 때 어떠셨냐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어머니가 뭐 이렇게 속내를 많이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셔서 그냥 잘 들어가셨는데 오늘 이제 첫 면회를 가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와서 이제 이틀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뭐 어떠신지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또 아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드님이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데 그러니까 60 가까이 한 번도 어머니하고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권사님도 그렇지만 그 아드님과 또 가족들이 가지는 마음에 또 허전함과 상실감도 있는데 또 그 가정들을 두고 또 우리 한번 같이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그곳에도 있기를 또 기대하고 또 우리 금요 기도회 때도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또 많은 부모님들이 또 요양원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 좀 잘 지켜주시고 건강을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도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공동체로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시간은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의 거룩한 왕권이 말씀 안에 임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아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제목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설교 제목 있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 그리고 꿈과 때. 그러면 가로 안에 있는 거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와 시간. 그럼 제가 오늘 뭘 설교할지 아시겠죠? 오늘 주제입니다. 39장 22절 23절부터 40장 1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배경인데 있습니까? 우리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띄워주실래요? 1절 보면 이집트 40장 1절 금방 읽었는데 40장 1절 한번 41장 1절이죠. 저것은 40장 1절이 없었나요? 40장 1절에 보니까요.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술과 빵을 굽는 시종장 두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왔는데요. 아마 이 두 사람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술과 음식 시중을 두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최고 권력자에 대한 암살 지도가 빈번했기 때문에 임금의 음식을 책임 맡은 사람은 임금의 총애와 또 신뢰를 얻는 사람들 중에서 선택되었는데 이들은 자신의 고유한 그러한 업무 외에도 그래서 국사에 대해서 조언을 하거나 혹은 그 파라오 이집트 왕과 또 말벗이 되기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관리가 투옥되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두 관리가 투옥된 이유는 파라오에 대한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을 혐의 때문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왕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술맛이 없다거나 빵이 제대로 구워지지 않았다 하는 정도로서는 감옥에 가둘 수는 없고요. 중죄 혐의가 씌워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배경인데, 자, 우리 40장 2절 3절 있습니까? 40장 2절 3절을
2절, 3절이 없으면 제가 2절, 3절도 읽겠습니다. 바로가 우리 오늘 아까 본문 읽었던 본문 앞에 앞부분 본문에 있지 않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 3절에 보니까 경호대장의 집으로 표현되는, 그러니까 보디발의 관할하에 있었던 어떤 감옥인데, 이 감옥은 국사범이 갇힌 곳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죠. 이제 우리가 이 감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상황도. 그러니까 소위 이런 곳은 범털이라고 불리는 거물들이 드나드는데, 이번에는 왕의 음식을 맡아 바치던 이집트 왕의 두 신하가 투옥당한 것입니다. 자,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장 4절, 40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경호대장이 여기에서 경호대장이 아마도 보디발을 가르치는 것 같은데, 보디발인지 아니면 또 다른 경호대장인지는 명확하지 않은데요. 만일 보디발이 계속해서 경호대장으로 있었는데도 요셉을 지켜서 파라오의 고관들을 시종들게 한 것이라면은 요셉의 능력과 자세에 대한 보디발의 신임이 크게 깨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죄수의 전직이 최고의 강요였던지라 잘 대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향후 그들의 거취에 따라서 보디발의 정치적인 입지도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요셉에게 그들을 시종 들도록 명령했을 겁니다. 행여 자기 아내와 일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불편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과 또 요셉에 대한 인품, 또 요셉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고 있는 보디발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보디발이 아니고 새로운 경호대장이었다면은 요셉의 성실한 인품이 새 경호대장의 눈에 띄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디발이 중요한 것은 이 경호대장이 보디발이든 아니든 요셉이 하나님의 돌보심과 성실함으로 인해서 궁정의 최고 지위에 있던 관리들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재물을 관장하던 그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사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이제는 비록 죄수 신분이긴 하지만 국가 최고 권력자들의 수발을 드는 위치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두 시종장이 들어왔어요, 감옥에. 그런데 이 두 시종장이 중재인이 되어서 갑자기 감옥에 들어오니까 이 두 사람 다 밤잠을 이루지 못했겠죠. 그러던 중에 얼마 후에 두 관리가 감옥에서 똑같은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로 인해서 두 사람은 감옥 안에 있는 것도 서러운데 더욱더 근심하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꿈을 꾸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갑니다. 근데 요셉이 그들의 얼굴에서 근심스러운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 있는 파라오의 두 시종장에게 물었습니다. 두 분 다 오늘 안색이 되게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집트인들은 모든 꿈에 의미가 있다고 믿었고 꿈 해몽을 훈련하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만약 이 두 사람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면 꿈을 꿀 때마다 해몽가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죠. 그들은 범상치 않은 꿈을 꾸었기 때문에 해몽해줄 사람이 없어서 불안하고 시무룩해져 있습니다.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했습니다.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서 두 사람의 얼굴빛이 어두운 것을 주의 깊게 살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40장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음날 아침에 여러분, 이쯤 오면요 우리가 적용할 거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왜 그러냐면 돌이켜보면 요셉은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나 슬픔에 대해서
눈여겨보거나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철없던 소년이었습니다. 자기의 고자질로 인해서 형들이 어떤 굴욕과 수치를 겪게 될지 생각하지 않았고요. 남들의 가슴속에 어떤 응어리가 맺혀 있는지 관심이 없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요셉이 지금 보니까 1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두 사람의 낯빛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시종장은 이미 감옥에 갇혔을 때부터 안색이 좋았을 리가 없는데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한 우울감과 마음의 고통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요셉이 놓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이 성경에 있는 이줌의 요셉은요, 다른 사람의 아픈 처지에 민감해져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 그 죄수들을 책임진 사람으로 사람들 하나하나를 아침마다 살피면서 혹시 병들지는 않았는지,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은지, 음식을 먹지 않고 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모든 것을 살필 줄 아는 책임감을 가진 자로 변모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러면 요셉의 신분은 뭐냐? 요셉도 똑같은 죄수입니다. 요셉이 간수이고 그들이 죄수가 아니고, 요셉도 똑같은 죄수이고 노예인데 그냥 말로 내 코가 석자입니다. 나도 지금 힘겹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요셉이야말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살이 인생이기 때문에 자신을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도 거기는 봄털이지만 자기는 소위 말하는 개털이잖아요. 혼자서 거기 있는데. 그런데 타인의 표정에 마음 쓰고 따스한 말로 위로해 줄 만큼 그 내면의 공간을 가진 자 요셉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참 많이 성숙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애초 파라오의 두 시종장은 히브리인이 요셉에게 자신들의 꿈을 이야기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록 사실 이 시종장들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비록 지금은 국사본이 심세가 됐지만 불과 얼마 전만 해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지위에 있었던 두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낱 히브리 노예 출신일 뿐이니까 니까지 이렇게 뭘 알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호대장의 추천을 받은 요셉에 대한 신뢰가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데다가 자기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너무나 불안했기 때문에 요셉의 이 질문에 이끌렸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데 그들은 이상한 꿈을 꾸었는데 해몽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8절 이렇게 띄워주시면요,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저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이 구절은 제일 뒷부분, 그러니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무슨 말이냐면 아마 요셉이 아랫사람이니까 우리말 이 번역이 요청형으로 이렇게 번역한 것 같은데, 히브리 원어의 표현은 요셉은 너무나 자신 있게 그들에게 말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 좀 충실하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당신들 내가 보니까 지금 근심이 가득한데 불안에 벌벌 떨고 있군요. 뭐 때문에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내게 말하시오. 내가 해결해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뜻입니다. 강력한 뜻이죠. 물론 이 말은 성경에 보면 요셉이 자기 지혜로 해결하겠다고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요셉은 아직 그들의 꿈 내용도 듣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어떤 것이든 간에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8절에 보니까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답하고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의 의미를 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감을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말은 그의 겸손뿐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지금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요셉 또 감옥에 있는 이 두 시종장,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많은 사람이 꿈을 꾸지만 그런데 그 꿈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꿈의 열쇠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마침내 이 꿈을 풀어내고 생명 공동체의 지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무슨 꿈 꾸셨습니까? 가끔씩 꿈에 저 나타난다는 분 계시던데 꿈에서 저 만나면 반갑습니까? 여러분 사실 꿈은 언제나 인간에게 기묘하고 수수께끼 같은 현상입니다. 그 뜻을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이 무의식의 지층을 발견한 프로이트 이후에 사람들은 꿈을 무의식 속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트에 의한 별명이 인류를 잠에서 깨운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꿈의 무의식이 그 사람이다. 그의 정신 분석학이 널리 알려지면서 잠자는 시간에 일어나는 마음의 사건을 알면 그 사람의 감추었거나 의식하지 못했던 바가 드러날 수 있다. 이게 프로이드 이론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꿈은 무의식 세계에 깔려있는 불안과 고뇌 혹은 억압되어 왔던 자신의 진정한 목소리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현대인들은 해석합니다. 그래서 꿈은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반영하는 의식과 무의식이 그려진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또 다른 이론도 있습니다. 프로이드 이론이 말고 또 다른 이론은 인류가 아주 먼 옛날 인류가 선사시대에 겪었던 어떤 공포 혹은 두려움, 모험들이 우리의 정신적 유전자에게 계속 박혀서 그 DNA가 인류에게 남아서 꿈으로 나타난다고 보는 이론도 있습니다. 칼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집단 무의식 이론 같은 것인데요. 꿈에 대한 그런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소개되는 꿈은, 특히 구약에서의 꿈은 대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알려주시려고 할 때에 꿈을 도구로 사용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결정하면 얼마든지 꿈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하셨지만 왜일까요? 왜 지금은 꿈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지 않으실까요? 구약시대와는 달리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는 성경이 완성된 지금은 우리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보편적 방법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시대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꿈이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었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곤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다니엘의 꿈인데요. 다니엘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그 나오는 수많은 꿈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으로서 인간 역사에 일어날 일들을 다니엘의 꿈을 통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그 꿈을 해석할 때, 그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그 꿈을 해석할 때는 꿈의 내용이 초점이 되고 꿈에 나타난 역사적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꿈은 언제나 미래를 주목하고 있고 무의식의 진실을 넘는 하늘의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미구에 닥쳐올 일을 미리 알려주므로 그 불행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 꿈의 해석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먼저 술 맡은 관리가 자신의 꿈 이야기를 쭉 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영감을 주시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꿈은 사흘 후에 암살 유명을 벗고 복권될 꿈이다. 요셉이 복권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빵 맡은 관리가 요셉의 해몽을 듣고 솔깃해서 자신의 꿈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요셉은 그가 사흘 후에 암살 혐의로 처형당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해몽하죠. 요셉의 이러한 꿈 해몽은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두 관원의 꿈이 해석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것을 통해서, 그리고 그 꿈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통해서 요셉 입장에서는 그 꿈이 이루어지잖아요. 사흘 뒤에는 복권되고 사흘 뒤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요셉이 그걸 풀이했는데, 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요셉은 자기의 꿈도 분명히 성취될 것에 대한 작은 믿음을 더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두 관원의 꿈이 요셉의 꿈에 미리 성취되어지는 선치, 믿음의 증거가 된 거죠. 마치 나사로의 부활이 예수의 부활의 선치, 먼저 이루어진 증거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해 주셨는데 이 두 사람에게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에게 주신 꿈도 이렇게 이루어지겠구나라는 믿음을 더하게 되는 사건이 요셉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는 계시의 실현입니다. 이 꿈의 신학입니다. 근데 우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다면 주목해야 하는 것은 꿈에 대한 요셉의 태도인데요. 요셉에게 있어서 꿈이라는 단어는 사실 몸서리 쳐지는 단어일 수 있습니다. 사실 요셉은 꿈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말했다가 형들의 증오를 사서 노예로 팔렸고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요셉이 이집트의 노예가 된 것이
17살 때 꿈 때문이었고 지금 여기 감옥의 죄수로 잡혀 고생을 하고 있는 이유 역시 꿈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 꿈을 풀어내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꿈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감옥에 가 있는데 우리가 요셉이었다면 두 시종장이 꿈 해몽해달라고 혹시라도 찾아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이보시오, 이 어르신네들 꿈 같은 거 제발 잊어버리십시오. 저야말로 꿈에 관해서는 둘째가라면 서로할 꿈쟁이인데 11년 전에 제가 얼마나 근사한 꿈을 꾸었는지 아십니까? 형제들이 모두 제게 절하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보십시오, 지금 제 꼬락선 일을 이곳 낯선 땅에서 그것도 감옥에서 제가 지금 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르신네들 꿈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셉은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신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고요? 아니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짧은 한마디, 요셉의 신앙과 믿음과 내면을 알 수 있는 이 짧은 한마디, 요셉이 자신 있게 장관들의 꿈을 해몽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꿈의 주인이시고 이 꿈을 다스려 가시고 이 꿈을 통하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문제가 꿈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을 할 때 요셉은 오히려 꿈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 꿈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차분하고 침착하게 밝혀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사흘 후에 파라오는 생일잔치를 벌이고 두 관리를 감옥에서 불러내어서 술 맡은 관리는 복직시키고 빵 맡은 관리는 처형시켜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권된 이 술 맡은 관리가 요셉이 만약 당신이 살아가면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죠. 이것이 23절인데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저자는 기억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요셉을 잊고 있었다 한 번 더 말합니다. 두 번의 강조죠. 성경 기자가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한 이유는 이것은 그가 잊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다는 암시가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성경 뒷부분에 보면 그 고백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겁니다. 잊어버리도록 2년 동안이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아주 가끔 획기적이고 극적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아니 절대 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점진적이고 느리고 잘 감지가 안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너무나 느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잊으신 것 같습니다. 그의 누명을 벗기고 감옥에서 끌어낼 계획이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술 맡은 관리가 복권될 때 요셉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드디어 때가 왔구나 싶었을 것입니다만 술 맡은 관리는 요셉을 까맣게 잊었다라고 두 번이나 기록됩니다. 그로서는 감옥에 있었던 시간을 되돌아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40장 15절에 보면요, 여전히 요셉은 구덩이 감옥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빠뜨린 감옥에 있었는데 요셉은 여전히 구덩이 감옥에 갇혀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물리적으로는 한없이 길게 느껴진 적이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떤 시간입니까? 산실 밖에서 출산을 기다리는 아빠, 엄청나게 시간이 깁니다. 대학 입시 발표 날이 가까웠을 때, 또 여기 있는 많은 형제들이 경험한 뭡니까? 제대를 일주일 앞두고 진짜 시간 안 갑니다. 내가 어떻게 이 군생활을 했나 싶습니다. 일주일이 안 갑니다. 옛날에는 뭐 전설같이 내려온 이야기는 일주일 놔두고 탈영한 사람도 있다 그래요. 못 견디고. 여러분 이처럼 시간상으로는 그리 길지 않지만 참으로 길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왜 물리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이 다를까요? 그것은 기다림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시간을 길게 느끼도록 만드는 신비함을 지닙니다. 창세기 40장 끝절과 41장 첫 절 사이에는 비록 한 절 차이밖에 안 나는데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는 아마 20년도 더 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40장 23절 마지막 절과 41장 1절 앞부분 시작. 여러분, 짧은 이 한 절이지만요, 정말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는 엄청난 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술 장관의 손을 붙잡고 나갈 때 부탁했죠. 감옥에서 나가게 되거든 죄 없이 갇혀있는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그리고 얼마가 지나간 뒤에 술 장관이 정말 감옥에서 나가게 되고, 요셉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식을 기다렸죠. 요셉의 마음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내일이면 나도 이 감옥에서 나가게 될지 몰라. 아니, 길에 일주일을 후면 나가게 되겠지. 그 기대감과 설렘 때문에 술 장관을 전송할 그날 밤은 잠이 오지 않았을 겁니다. 지난 11년의 시간,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그의 내리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계실까? 동생 베냐민은 얼마나 컸을까? 가나안의 친구들은 모두 그대로 살아있을까? 형들은 어떻게 지낼까? 온갖 생각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웠을 겁니다. 그 다음 날도 하루 종일 일손이 잡히지 않습니다. 누가 찾아왔다는 말만 들으면 혹시나 하면서 쏜살같이 문가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오전이 그냥 지나갑니다. 오후가 또 지나갑니다. 어느덧 해가 서산으로 넘어갑니다. 기다리는 소식은 종래 찾아오지 않습니다. 혹시 밤에 찾아오려나 해서 그 다음 날도 잠을 자지 못하고 뜬 눈으로 새우고 맙니다. 그렇게 하기를 일주일을 반복합니다. 매일 아침 기상나팔 소리와 함께 감옥 문이 열리면 곧바로 간수장에게 달려가서 묻습니다. 혹시 간밤에 술 장관님이 나에게 무슨 소식이? 그러나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석 달이 지나고 드디어 해가 바뀝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그렇게 12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덧 만 24개월이 경과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과 요셉의 심정을 구체적인 말로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짤막한 문구 하나만 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에 혹시 거기 띄어져 있습니까? 만 2년 후에, 만 2년이 지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만 2년이라는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요, 이 만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 2년의 그 내용이 꽉 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자의 의도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요셉의 심리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요셉에게 그 기간이 2년이 아니라 20년보다도 훨씬 더 길게 느껴진 즐거움의 세월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보다 이 군 생활을 더 오래 하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너무 죄송한데, 이거 보면 여기 우리 진흥모 집사님 같은 경우도 군 생활 되게 오래 하셔서, 저도 뭐 군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한 상병쯤 되니까, 그때 한 군대 온 지가 한 이제 18개월에서 20개월쯤 되니까 그게 상병이었거든요. 우리 때는 병장이 구호봉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원래 태어날 때부터 내가 군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느낌에 이제 이게 점점 기억이 옅어지면서 나갈 날도 안 보이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군인이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까마득해지더라고요. 시간이 오래.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있잖아요, 이제는 희망이 거의 사라지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느끼는 이 시간을 해석할 때 소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의미로 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마틴 루터 이야기인데요, 마틴 루터는 숨어 계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나타날 때는 기적과 이사와 계시와 능력으로 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도우심이 나타나면 너무 좋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느끼는데, 그런데 목놓아 부르짖어도 듣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현실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그 시간을, 그래서 루터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숨어 계신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는 여러분, 그런데 매우 절망적인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깊은 존재론적 질문을 던지죠. 그래서 그때 신학이 깊어집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고 고난의 신학, 계시의 신학이 아니고 숨어 계시는 침묵의 신학이 나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인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맞나? 내가 지금까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그 하나님이 어떤 것도 행하지 않을 때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숨어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부르짖음이 매우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읽어보면 시편 1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시작.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숨어버리셨습니다. 없어진 겁니다. 이런 일이 요셉에게도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잘 견디지 못하면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인연이 주어졌는데 그때를 못 견디면 우리는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불신, 분노, 좌절 속에서 신이 없다. 무신론이 대부분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600만이 죽잖아요.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600만이 죽는데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라페들부터. 그런데 침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죠. 600만이 죽도록 하나님이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나온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부분 무신론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회주의자들로 다 전향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건국 초기의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교 사회주의를 택하죠. 거기에서 그래서 키부츠 같은 농업 공동 모델을 택하고요. 그들은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 라고 결론 내리고는 무신론자로 바뀌어버립니다. 견디지 못하는 거죠. 600만이나 죽을 때 그 신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이 숨어 계신 하나님, 2년간의 하나님의 침묵, 그 기간을 요셉은 어떻게 버텨냅니까? 이게 꿈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 꿈이 드림, 우리가 단순히 말하는 그 꿈이 아니고 묵시라고 부릅니다. 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묵시는 한자로 말없을 묵, 볼시. 그래서 이게 아포칼립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묵시는 말없이 나타냄, 침묵 속에서 드러냄을 의미합니다. 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상징 꿈 등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루실, 그래서 약속과 성취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과 소망과 약속을 주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수많은 묵시들이 드러납니다. 묵시가 임하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오디오형, 청각적 묵시입니다.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거나 천사를 통해서 전달된 말씀을 청각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엘이나, 좀 띄워주실래요?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두 번째는 비디오형인데 시각적 묵시가 있습니다. 에스겔, 다니엘, 아모스 같은 사람들이죠. 통합적 묵시도 있는데 시각과 청각의 스가랴 같은 사람은 통합형인데 두루마리라든지 금촛대라든지 수많은 환상을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식으로 오는데 이것을 묵시주의라고 합니다. 묵시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주시면 좋은데 이게 꿈이나 어떤 신비한 어떤 것으로 묵시로까지 가서 계시의 방향을 바꿀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일반적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너무 극심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6.25라든지 혹은 일제의 나라를 빼앗길 때라든지 국가적으로라도,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웬만큼에서는 믿음이 일어나지 않고 절망하고 한계 상황에 부딪혀서 소망이 무너지는 그때는 하나님께서 딱 보니까 얘네들이 말씀을 들을 힘도 없어. 그러면 그 백성의 믿음을 다시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계시가 들어오는데 그것은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고 묵시주의, 묵시가 들어옵니다.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같은 게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핍박과 고난이 극심할 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소망을 주는 마지막 방법 중 하나가 묵시라는 방법인데 이것을 성경을 오늘 창세기에서는 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꿈도요. 그런 측면에서 이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보면 열왕기상, 역대상을 보면 이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인연과 같은 암울하고 소망이 없는 고난 속에서 지나게 될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묵시처럼 요한계시록 같은 의미로 요셉에게도 그 꿈이 그리고 꿈의 해석이 그렇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의 요셉의 꿈 이야기는 단순히 누구 꿈 해몽하는 프로이드 같은 사람이 인간의 성적 욕구를 매개로 해서 해석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꿈이 신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본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 40장의 두 관원의 꿈은 요셉이 가졌던 꿈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입니다. 요셉이 자기의 꿈은 아직 성취가 안 되었고 미리 이루어질 것으로 남겨져 있고 현실은 너무 어둡지만 감옥에 들어온 두 관원의 꿈을 하나님께 의뢰했더니 해석을 해주시는데 해석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내 꿈은 하나님이 더 성취시켜 주시지 않겠는가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두 관원으로 인하여 성취되어지는 이 꿈과 희망이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의 결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다 읽었다면 우리는 왜 요셉의 2년을 더 감옥에 있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집트의 황제 파라오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죽었다가 깨어나도 요셉이 이집트 황제를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때 이러한 당신의 계획을 요셉에게 한마디라도 얘기해 줬다면 요셉은 2년이 아니라 20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고 요셉은 그러한 일은 짐작도 못한 채 고통스러운 세월 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년을 보면, 언뜻 보면 요셉은 인생에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고 늘 버림만 받는 것 같습니다. 왜 비극적인 일들이 이토록 계속 일어나는지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시원스러운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때 만일 요셉이 자신의 이 상처만을 들여다보며 힘들게 사는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원한과 적개심으로 괴로워하면서 살았겠죠. 마치 이런 거죠. 그 페르시아 우화처럼 1000년 동안 병 속에 갇힌 요정이 이를 가는 겁니다. 처음 1000년 동안 요정은 누구든지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3가지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나 병 속에 갇혀 있으니까 요정은 이를 가면서 말합니다. 이 병에서 나가기만 해봐라. 나가는 순간 나를 이 병에서 나가게 한 자부터 죽여버릴 거야. 뭐 이런 심정이죠. 요셉에게 있어서 그 기간은 이런 마음에 사로잡힐 수 있을 만큼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긴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요셉에게 일생일대의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최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총리가 곧바로 되어버리는 겁니다. 41장 1절과 41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었다. 나이가 나오죠. 그러면은 2년 전이니까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 나이는 몇 살입니까? 28년. 그리고 요셉이 몇 살에 팔렸죠? 17. 그러면 감옥에 몇 년 있었습니까? 자, 수학 계산 한번 잘 해보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하나님의 느린 걸음에 익숙해지는 것이고 그분의 미세한 음성에 예민해지는 것이고 없는 듯이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믿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 2년 후에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시간이 마침내 되었을 때 요셉이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도 남김없이 꽉 채웠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이 17세에 팔려서 28세까지 이미 11년 동안 충분할 만큼 긴 기다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노예로 다양살이를 했다면 누가 보아도 충분합니다. 굳이 거기다가 2년을 더 보태어서 나이 30을 채우고 나서야 요셉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도대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기간이 흘렀어도 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고 또 2년이나 시간을 연장하셨을까요? 그 답은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요셉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인내는요 막연히 참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 인생이 힘들어서 회의의 순간이 찾아와도 위험이 닥쳐와도 달콤한 유혹이 찾아와도 애초에 지향, 방향을 버리지 않을 때 우리 속에 영혼의 근육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 인내의 사람이 마침내 되어지면 그런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인내는 한 사람의 품성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인내가 체질이 된 사람은 너그럽습니다. 여유롭습니다. 웬만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큰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런 기다림의 세월을 주셨습니다. 요셉을 위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 더 큰 이유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데요.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는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고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펼쳐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실 때에 단 한 번도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만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를 내가 알아야 되겠다,
발견해야 되겠다라고 나름대로 뭐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건 어리석은 일이고 무리수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 그 시와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그것을 자꾸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창세기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다니엘서를 읽으니까 이렇다 하더라. 그리고 설령 그것을 알았다고 칩시다. 알았다 한 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나고 꿈이 언제 성취된다고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때가 이룰 때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째서 다른 사람들의 부모는 저렇게 쉽게 교회 잘 나오는데, 예수 잘 믿는데 내 부모님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왜 다른 남편들은 쉽게도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만 하는데 내 남편은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하고 애를 써도 예수를 믿지 않을까? 왜 남들의 고통은 저렇게 쉽게 끝나는데 나의 고통은 이렇게 한없이 계속되는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궁금하십니까? 정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정확한 때에 일을 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임의 핵심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나 응답이 느리다고 느끼고 있고, 너무 더딘 응답하신다고 생각하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그것은 언제나 내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일찍 오시는 법도 없고 늦게 오시는 법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 행동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과 시간표와 속도를 따라서 일을 행하십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급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자신이 바라는 방식으로 일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더 크게, 더 좋게 일이 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험대로 일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우리 자신은 제풀에 지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마음을 다잡고 다시 기도도 해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러한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도 때때로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의 다급한 마음은 아랑곳 하지 않으시는 무정한 문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기다리라는 명령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다림 속에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율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서두르시는 법이 없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해도 다지듯 꼼꼼하게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꾼을 부를 때도요, 당장 부려먹기 위해서 유능한 사람들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고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곱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선택하고 나면 그를 역사의 흐름에 내던져 버려서 그 사람을 연단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장 써먹을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지난 다음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그들에게 있는 헛된 자부심을 깨뜨리고 거칠고 조급한 마음을 부드럽고 여유있게 변화시키려고 시련의 영광록 속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의 골방 속에 밀어넣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서두르는 것은 사람의 버릇일 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낼 만큼의 영적인 용량과 순종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까지 만들어내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인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조정해야 합니다. 저는 어느 시간에 어떤 그 연주회 같은 데 가면 오케스트라들이 이렇게 뭘 하려고 이렇게 튜닝 이렇게 하잖아요. 연주자들이 연주하기에 앞서서 튜닝하는 그 소리가 참 저는 듣기 좋은데,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은 자신의 계획과 삶의 속도를 하나님의 계획에 맞추어서 튜닝, 조율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힘써온 일에 결과가 없어서 괴롭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무엇을 튜닝하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조정하라고 요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거기에 포커싱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도중에 믿음의 경주를 포기해버리거나 하나님의 때를 스스로 속단해버립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조정의 시간입니다. 조정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쓰시기 시작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소망 중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끝난 후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다리십시오. 그 기다림 속에서 여러분의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만들어집니다. 신앙의 열매가 열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다리십시오. 성질 급한 분일수록 이 교훈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더 남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그것은 우리만이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보다 먼저 그리고 더 간절히 주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들어오시기를 더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러 일어나실 날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 기다림의 실체, 그 기다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분의 사랑을 느끼는 날이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림의 이유라고 말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보십시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뭘 했냐면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다. 국어 사전에 사랑을 쳐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남녀가 서로 애틋이 그리는 일, 동정하여 친절히 대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육정적이거나 감각적이 아닌 동정, 긍휼, 구원, 행복의 실현을 지향하는 정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뭐가 있냐면요, 아낌이 있고, 국어 사전대로 하면 그림이 있고, 친절함이 있고, 행복을 지향하는 마음 등이 속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시고 그리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친절하게 대하시고 우리의 복지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고백은 참담한 현실 앞에서 늘 그 뜻을 잃고 맙니다. 과연 우리가 참담한 고통을 겪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요한은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은 우리의 모든 고통이나 불편을 없애주는 사랑이 아니라 그 고통이나 불편 속에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기다림과 하나님의 때를 풀어내는 매우 중요한 열쇠입니다. 보십시오. 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렸으면서도 모처럼 얻은 음식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와 지진으로 자기 집도 지금 엉망이 되었는데 더 어려운 처지 이웃들을 돌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위험 속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일들이 가능할까요? 어느 과학자, 정확하게 말하면 리차드 도키슨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자기 보존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를 희생시켜서라도 종족을 번식시키려고 하는 유전자의 작동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또 어느 과학자는 생명은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다른 개체들과 협력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이 아니고 전혀 낯 모르는 이들을 위해서 자기를 바치는 사람들의 행위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간을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순간에도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자기 안전과 보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우리의 본능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들의 얘기처럼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 속에 사랑의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위기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것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4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야말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궁극적 표현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넌지시 일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결과는 하나인데, 결과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온 이유는 이거라는 것입니다. 시작.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만난 사람들은 다 풍성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늘 무심하게 보아오던 들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들고 있음을 절감합니다. 병에 시달린 이들은 회복되었고, 악한 영에게 짓눌렸던 이들은 해방되었고, 자기 모멸감에 떨던 이들조차 자기 생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과 조롱하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비폭력적인 사랑, 폭력의 악순환을 끊는 초석적 사랑으로 인해서 인류는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할까요? 이것이 바로 해맑은 무지의 청년 17세 요셉이 다른 사람을 살피고 형제를 용서하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나중 주위의 나라들마저도 살려내는 생명의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어지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 마지막 시간을 마침내 채웠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조율함으로 이제 온전히 자신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물이 흐르듯이 받아들이는 심령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감각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더불어서 이웃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신다고 하신 계시의 실현의 도구로서 온전히 서 있는 요셉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 무언가를 기다린다면 이 기다림의 시간이 진짜로 필요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주님으로 들어오실 그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 싶어 하시는 그 선물, 그 생명,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관하여 말하는 우리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만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 복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자체만이 내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만이 내 소망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수준, 이런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드시지만, 본인이 더 힘드시지만 아니야, 너 좀 더 기다려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사랑의 교제 관계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가 그 모든 때가 있는데 이 때의 의미를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이 사무치도록 좋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모두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우리의 무언가를 이루어지는 때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조율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면 전도서 기자처럼 모든 것은 이룰 때가 있는데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모든 때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울 수밖에 없을 때에도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병에 시달릴 때에도 아름다움을 발견하려고 마음에 눈을 뜹니다. 실패의 쓰라림 속에서도 아름다움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2년을 지난 요셉은 어느 특정한 때가 아니라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으신 그 언약을 실현해 나가십니다.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헬라어로 하나님의 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그리고 마침내 내 안에 오셔서 그 사랑의 충만함에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의 시간이 될 때까지 소망 중에 찬양하면서 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 안에서의 성실은 성공에 이르는 가장 분명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되어지고,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지고, 인간의 때보다는 하나님 때에 맞춰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 이 한 줄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2009년 교회를 세울 때 저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15년의 세월이 지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교인 500명, 1000명, 혹은 주의 헌금의 액수 얼마, 혹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이 얼마라면 하나님의 뜻은 저에게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도 매번 강대상에서 이 싸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성취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의 열매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 우리의 가정,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인간의 필요보다는 하나님의 필요가 우선시 되어지고, 인간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 되어지고, 인간의 때보다는 하나님 때에 맞춰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한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조율하고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충만하여서 나의 개인의 뜻의 성취보다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이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